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7월 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의 이야기를 또한 세상의 새로운 소식을 듣고자 할 때 뉴스를 보거나 듣습니다. 라디오로 실시간 뉴스를 듣기도 하고요. TV에서 생방송 뉴스를 보며 소식을 접합니다. 요즘은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를 얻게 하곤 합니다. 말 그대로 뉴스는 뉴스, 새로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종종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뜬 소문을 사실처럼 전달하기도 하고 또 불확실한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7월 3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묵상의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문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그 3분의 1의 가장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같이 읽게 되는 이 한 구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바로 이 대제사장의 이 질문은 바로 앞장 6장 8절에서 15절에서 스데반을 반대하던 무리가 스데반을 잡아서 스데반을 고소하고자 사람을 시켜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이 거짓 증인은 이렇게 증언하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준 법을 다 고쳐버리겠다라고 했답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오늘 묻습니다. 이것이 다 사실인가? 오늘 말씀이 스데반의 설교의 부분이어서 전체를 다 묵상하지 못함이 좀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모레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전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이 잘못된 증인의 증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묻는 대제사장에게 스데반의 대답은 설교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변론과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성경의 사실 기록을 그대로 읊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스데반이고 또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것이 사실입니까? 라는 재판관의 질문과 취조를 받는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또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의 파워는 세서 공권력에 맞먹었습니다. 사람을 벌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감히 스데반은 일장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오늘의 삶의 적용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그 첫째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실만을 말씀하십시오.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사실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화를 드렸던 뉴스도 정치에 평양이 있습니다. 어떤 종편 채널은 보수 성향의 뉴스만을 보도합니다. 또한 다른 인터넷 뉴스는 전부 진보적인 기사만 올립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는 팩트만을 전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만을 말하기 힘들다면 침묵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금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보다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데반과 같은 모두 설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자가 되라고 하시니 다들 목사가 되라 아니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변명하지 않았고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그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으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퍼져갔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힘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북아프리카에서 온 한 분의 간증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슬림의 가정이었는데요. 그 가정과 무리의 가정 탄압으로 인해서 제가 이름, 장소를 모두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슬림 가정에 그 집의 딸이 먼저 예수를 접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잘못된 종교, 바로 이 기독교를 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모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던 도중 한 분이 그만 성경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저 읽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그런 위대한 설교자는 누구나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준비하시면서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실만을 말하자. 또한 말씀을 전하자. 오늘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사실만을 잘 전했는가? 또 말씀의 능력대로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빈내리 모든 식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월요일 우리 건축을 위한 기도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행되는 건축 과정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스데반의 가장 위대한 설교를 우리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짓말하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전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가미한 사실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에게 설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설교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복음이 되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과 같은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살면서 내가 정말 이대로 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여 주시고 내일 삶을 통하여서 또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한 건축을 준비하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위원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시간과 또한 사용에 있어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강권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새로운 교회 건물이 잘 지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위원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